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그렇게 하려다가 조금 더 이 제목이 더 분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3개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같은 주제의 비유인데 3가지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잃었다 찾은 양, 두 번째는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 비유. 이 3가지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사실 똑같은 말씀을 변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볼 때 중요한 건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엉뚱한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떤 이상한 지역적인 걸 이렇게 딱 붙들고 막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막 헤맬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도 잃은 양 찾으시는 그거에 대한 비유는 3절부터 7절인데 앞에 1, 2절을 같이 본 거예요. 그게 1, 2절에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2절 보면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어서 나오는 이 3가지 비유에 이 세리와 죄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비유가 들어 있어요.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 3가지 비유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그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렸던 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해요. 거기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게 3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님, 탕자 형님. 탕자 형님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아들을 되찾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그 형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2번째 드라크마 비유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양의 비유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4절과 7절에 등장하는 99마리의 양, 99명의 사람입니다. 본문 볼 때 사실 이 사람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전에 저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 99마리 들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100마리 있었는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저 무슨 생각, 옛날에 무슨 생각, 그럼 99마리 어쩌려고? 목자가 없어지면 이 99마리도 애들 길이 있고 어디론가 막 딴 데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찾아 나서는 동안 얘네들 또 흩어지고 그럼 또 다시 와서 또 찾고 이거 무한반복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이제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놓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99마리 양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그냥 정서적으로 딱 느끼기에 얘네들은 목자 잘 쫓아온 양이구나. 말 잘 듣는 양이구나.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양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7절에 있는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의인 99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에요. 이러면 더 그런 얘기, 회개할 게 없어. 그럼 정말 엄청난 의인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더 헷갈려요. 근데 이 하늘에서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들이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천군 천사들이 계시죠. 있죠. 그들이 이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이 잃어버렸다 찾은 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인 99으로 오히려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추할 수 있는 거죠. 이 의인 앞에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어느 누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서 본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딱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쓴 거는 지금 이 탕자의 형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은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신 그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비꼬는 거예요. 네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나는 회개할 게 없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난 정말로 주의 도움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구나. 그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언제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 때, 또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가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알 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구나. 내게도 큰일 하셨고 너에게도 큰일 하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난 주님 떠난 적이 없어. 난 회개할 건 없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의 마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 별로 할 게 없는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뭐 이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 날 붙들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이 비유에서 누구라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아니고요. 잃어버린 그 양, 그게 저예요. 길 잃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주님으로부터 한눈 팔고 엉뚱한 거 찾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덩이에 처박고 있고 그런 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찾아냈어요. 길 잃고 헤매던 녀석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갔어요. 그럼 그 양이 이제 주께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나 이제 평생도록 주님 열심히,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열심히 쫓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눈 판지 알고 계속 주님 잘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났어, 주님 날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한눈 팔지 않고 살아야지.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또 어디 이상한 데다 진창에다 코 박고 있고 또 한눈 팔고 그래요. 물론 그러면서도 다시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 우리 목자 되신 분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으면서 가요. 또 주님이 또 막대기로 쿡쿡 찔러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또 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쩔 때는요,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죄된 유혹에 끌려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습성, 오랫동안 이렇게 견고한 진처럼 박혀있는 그 죄된 습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에 무너져서 그럴 때도 있고, 또 관계나 여러 가지,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크게 상처를 받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장의 주인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몇몇 분을 만났는데 잘 나가신 목사님들은 별로 안 만났고요. 힘들고 고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청년사역 같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한동안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냥 부모님 하시는 식당에서 그냥 같이 일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사역하시다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등등등을 거치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이게 더 이상 목회 사역 그만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게다가 딱 그 시기 이제 코로나가 딱 온 시기여가지고 그 핑계로 교회 출석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애들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자신은 그냥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배도 거의 드리지 않고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사역, 목회는 그냥 출석도, 교회도 그냥 예배도 그냥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된 목사님이셨어요. 네,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게 작년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정말 거의 한 20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신학교에서 만났던 형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친구, 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막 찾아내서 막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일은 기록해요. 이제 순서가 있어야죠. 금요일 날 연락이 와서 내일 잠깐 오면 나 좀 보면 어떻겠냐. 마침 비슷한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찾아가서 그냥 이 형 만났으니까 잘 됐다. 멀지도 않고 이제 이 교회 좀 출석하면, 이 빌미 삼아서 이 교회 출석하면 되겠다. 그런 좀 마음이 조금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형님 되는 목사님이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교육자로 와라. 파트로 사역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안한 거예요. 고민이 되죠. 사역은 절대 안 해. 막 교회 안 해. 막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 되시는 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거의 한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가르쳐 주셔서, 원래는 저처럼 카이캄 독립교단에서 안수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원래 서울신대 성결교 목사, 그러니까 성결교에서 신학을 하고 독립교단에서 안수받으신 분인데, 다시 성결교 교단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편목 과정을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또 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막 그런 것까지 자세히 미리 그 목사님이 다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 안에 그 노래가, 그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1절하고 2절에 2절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맴돌아요. 이 후렴이.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정말로 그 마음에 큰 상처로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 형님 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찾으려고 막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찾기로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형님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절대로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숨더라도 내가 널 찾아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사랑. 제가 자주 인용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고 아시는 그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시편 23편 말씀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마치 미사일이 딱 목표물을 딱 타겟팅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맞추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길을 잃고 우리가 헤맬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세상에 헛된 생각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잃은 자를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실패로 무너졌을 때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무너무 바라시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그래 드디어 또 일어났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첫 아기 우리 아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첫 걸음마 뗄 때 영상이 우연치 않게 찍힌 게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찍혔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애인데 어느 날 벌떡 일어나더니 세 발짝 네 발짝을 세 발짝 네 발짝 걸었어요. 더 이상 걷지 못해. 첫 걸음인데 그리고 딱 주저앉았어요. 세 발짝 네 발짝 걸어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 발짝 네 발짝 걸었는데 또 넘어져요. 근데 지가 이제 걸을 줄 아니까 또 일어나 또 걸어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요.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일어나서 그때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엄청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주 앞에 가져와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정말 세상에 죄의 욕심의 구덩텅이에 있어 헤매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께서 와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애써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주저앉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에이 몰라. 하나님 몰라.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예배하고 싶지 않아. 혹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분 계시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서 감각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아무런 생기와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교회 가지 않으면 무슨 내 삶에 우환이 생길까봐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선하신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날 찾아와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제발 날 찾아와 주세요. 주님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이 수렁 빠졌어.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발견하여 주시고 그 수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도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주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천국에 울려 퍼지는 그 환호성과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하나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모든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세계 각 곳곳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며 나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국에 있는 전신영 선교사, 진광현 선교사님 가정, 또 레바논에 있는 오승환 선교사님 가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며 정말 천국에서 올리는 그 환호성계, 그 경탄에 우리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눈을 팔고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소서. 찾아내 주셨소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소서. 구렁텅이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죄 많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여전히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아내어 건지실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울려 퍼진 그 함성과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